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의 길로 가지 맙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아합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감상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많이 흘렀는지 계산해서 3년인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물론 가서 만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보다 폭넓고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지만 이 보이라 라는 단어에는 증명해 보이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하였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가뭄 종식을 예언하기 위하여서 다시 아합과 만나도록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합이 가뭄을 그냥 예언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것을 해갈을 선포하려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합 왕이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예,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나쁜 왕.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러 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들었다가 다시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라고 선포를 해야 그와 같은 선포를 하여서 비가 와야지만 가뭄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존재가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엘리야의 이 행동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러 가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왕이 믿는 것은 바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바알이 우상이니까 극명하게 나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왕이 바알 믿는다고 무슨 잘못입니까?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큰 잘못이긴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는 아합에 의해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산의 풍부를 보장한다는 바알 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된 곳이었죠. 왕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일개 선지자 하나가 찾아가 가지고 말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면 당장 목을 쳐라 할 그런 판이죠. 사마리아는 이렇게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 하는 것은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알 숭배의 허구성을 폭로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맹렬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한 가뭄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아합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는 당시 공중에 고위직으로 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당시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궁중에 고위직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사실, 이것도 참 오바댜의 그 신앙의 열성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러시겠습니까? 왕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였다가 가뭄을 선포해가지고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아합 왕이 그것을 안갚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바댜가 100명을 빼돌려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왕의 기회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여야죠, 오바댜도.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자주 쓰여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데 다른 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인물이고 열왕기서에 등장한 오바댜는 오바댜서를 기록한 그 오바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기록된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보통 이때를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나니까 안갚음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가뭄 선포가 그냥 가뭄을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고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보복 가운데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채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이세벨의 마수가 덮쳐오는 그 절박한 시점에서 재빠르게 선지자들을 빼돌려서 이 선지자들을 살려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가지고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지고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선지자들을 빼돌려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 끌고 와라 했는데 죽이는 곳을 끌고 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빼돌렸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빼돌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볼 수 있다고요. 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물 근원과 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어있는 이때에 물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찾으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물을 찾으러 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물을 찾으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과 노새를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요? 물론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아합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과 노새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한다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백성이 중요해서 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노새를 살리는 게 중요해서 물을 찾으러 간 것이었는데 아합의 1차적 관심이 백성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아합 당시는 그 아합의 권력 기반이 말과 노새로 상징되는 군사력과 상업력, 교통, 그 물자들의 이동,
그런 것들에 그 아합이 크게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합은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말과 노새가 필요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노새를 돌보기 위해서 물을 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여기는 회사가 아니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이 사람일까요? 일일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일중심적이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잘 챙기고 일도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이 없으신 분들, 생각이 짧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잘 해보려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뭐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아합이 나쁜 왕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나쁜 왕 맞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기던 나쁜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다라고 기록된 그런 왕입니다.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아합 왕이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십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아니요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다 왕자 새기고 자기가 왕상이라고 하며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풍수지리를 읊으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이 있어야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다 왕자도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우상을 믿는 사람을 버젓이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이제 뒤로 숨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뽑을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합 왕을 다시 끌어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손에 땀을 쥐고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왕이죠. 그런 왕에게 이제 도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신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혹시 엘리야를 어떻게 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은 정말 쉽습니다. 세상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근거로, 이 모습을 토대로, 이 모습,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했던 이 엘리야처럼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온전한 길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여도,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여도, 우리의 정말 살 길을 위협하여도, 우리를 흔들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여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이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